불가능을 넘어서려면 배워야 하는 삶의 비밀, 불가능을 넘어서기 위해 배워야 하는 삶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14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아이의 심정을, 이 부모님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애가 여기 보면 간질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린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물에도 빠지고 막 불에도 들어가고 막 거품을 쏟고 쓰러지고 막 정말 그런 아픈 이 자기 자녀를 둔 그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사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모를, 그런 자녀를 두지 않은 부모는 그 아픈 마음을 모를 거예요. 얼마나 그 애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지, 자녀가 아프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기 나온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애가 아픈 거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몰라요. 하늘이 원망스럽고 자기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내가 무슨 범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병에 걸렸어.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때로는 자기의 결혼을 아내와 함께 저주했어요. 우리가 만나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비극적인 인생으로 우리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내 너랑 나랑 만나서 이게 웬일이냐. 아마 자기들의 결혼 자체를 저주하며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아마 이 애 고치려고 수많은 의사도 찾아다니고 뭐 고치다는 용화되는 데는 다 가보고 그랬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적극적 사고방식,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보단 긍정적인 게 훨씬 좋고,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가능하다고 믿고 사는 게 훨씬 좋은 게 많아요. 우리가 벼룩 이런 실험에서도 보듯이 벼룩 맨날 이렇게 컵에 넣어놓으면 원래는 한 50cm 뛸 수 있는 벼룩이 컵에 갇혀서 5cm 뿐이 못 뛰고, 이런 실험 테스트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죠.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불가능이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도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불치병과 같은, 때로는 너무나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는 난제가 우리의 인생을 태산처럼 가로막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중요한 질문이며,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이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어떻게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난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며 살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자. 우리가 이제 전도하거나 막 인도하거나 막 새생명 축제하거나 그러면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인생의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면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 교회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고통이 해결됩니다. 그 난제가 해결됩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것이에요.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태도인 게 분명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데 진짜 그 사람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경우를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면 좋은데, 교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꾸 용기를 내 안에서 잃어가죠. 나도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닐까? 나도 그렇지 않을까? 다른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에 뭔가 자신 있게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된다, 고통이 사라진다, 당신의 마음이 행복과 기쁨을 얻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용기를 잃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치의 병을 가진 이 아이의 아버지가 16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서 제자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내가 주의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좌절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수많은 구경꾼들과 이 낭망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그를 이리로,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사실,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더 중요한 사실은 몸만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의 문제를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올 수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즉, 그 고통과 문제와 마음의 짐을 가지고 교회로 나왔던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면,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진리의 햇빛이 비치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행복으로 믿으시면 아멘 나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진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안내하는 것이죠. 목사의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이 성도님들을, 그리고 세상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그게 바른 영적 지도자이며 목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막 목자들이 양 치는 걸 TV에서 이렇게 소개해 주는데, 양들이 막 많으면 목자가 이 지팡이 같은 걸 짚고 양을 칠 때 거기 목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자 옆에는 양을 치는데 도움이 되는 개가 꼭 있다는 거예요. 개가 있어가지고 막 양을 몰기 위해서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열심히 뛰어요. 그 개의 역할은 무엇이냐? 저 목자를 양들이 잘 바라보게 하고, 목자를 양들이 잘 신뢰하게 하고, 그 목자의 입술에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목자만 잘 따라가게 하는 게 그 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것이 바로 그 개의 역할입니다. 정말 제가 그걸 보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목사의 역할은 바로 개의 역할이고. 3분은 웃지도 않으시네. 너무 긴장하고. 아, 나의 역할은 바로 개 같은 역할이구나. 우리의 역할은 뭐냐? 이게 약간 제가 뭐 농담도 섞어서 웃으라고 말씀드리지만 뜻은 분명한 거예요. 교회의 역할,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 목사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이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도움을 드리는 그 개, 양치기 개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믿은 사람의 역할이며, 아직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더욱 이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심을 믿으시면 아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고 그러시질 않고 작다고 그러셨어요. 누구 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랬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거는 거기 왔던 구경꾼들, 그 여기 사이사이에 서기관들이 숨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되는데, 서기관들이 그 비판하려고 또 막 숨어 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 보고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고 그러셔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아예 없다고는 안 그러셔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이 제자들도 믿음이 아예 없다면 예수님 이렇게 따라오고 자기 모든 거 버리고 제자로 이렇게 왔겠습니까?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제자이고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도 드리시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하지,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참된 믿음이 되지 못했다. 너무 작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이 하나님의 치유와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 저기에서 저렇게 머물러 있는 거냐? 어느 분이 운전면허를 받고 처음 이제 저녁에 첫 시내를 이렇게 나가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떨렸을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처음 하고 차를 타고 이게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는데 막 빵빵거리고 막 또 날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앞만 보고 이렇게 가고 있었다. 쭉 가고 있으니 막 어두워지니까 가로등 켜지고 막 또 빛 번쩍번쩍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교통 경찰관이 딱 세우더라는 거예요. 얘 가슴이 덜컥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또 뭐를 신호를 어겼나? 왜 그러냐 그래 떨면서 써가지고 아유 경찰관님 제가 뭐를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웃으면서 운전 처음 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 받고 이게 오늘 처음 시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헤드라이트를 켜세요. 지금 깜깜한데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어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닌데요 저는 다 보이는데요. 저는 왜 가로등이 켜져 있고 딴 차들이 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 난 눈에는 보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차도 다른 차들이 잘 보일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나 내 차는 지금 헤드라이트가 안 켜져 있어서 시커매 언제 이 부딪힐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영적으로 탁 그렇구나. 나의 믿음이 이 주변 사람의 믿음, 그렇죠? 가로등이 켜지고 다른 차가 빛이 나니까 어머니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혹은 조상 대대로 나려오는 우리 가문의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나의 믿음의 빛은 켜지 못한 채 나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은 나의 믿음이어야 하고 기도는 나의 기도여야 하고 찬송은 나의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의 찬송을 나의 여호와께 드리리라. 그런 나의 찬송이, 우리가 자칫하면 다른 사람의 찬송 부르는 걸 내가 부르는 걸로, 우리 아내의 기도, 남편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기도와 믿음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진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진짜 신뢰하지 못해서 나의 인생의 난자와 어려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 사람 믿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믿음의 집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 진짜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이 말씀을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깊이 분석해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16절,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런 말씀이다. 여기에 이제 이 애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치유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기대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만 가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수제자 그룹을 데리고 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이 아픈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가 만났던 그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해 보면 그 제자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열등감, 늘 내가 베드로보다 더 배웠는데 저 무식한 놈인데 베드로가 늘 수제자야, 대표기도 늘 베드로가 해, 사회도 늘 베드로가 봐, 손님이 와도 꼭 베드로, 그 요한 저건 나이도 어린데 내가 요한보다 나이도 많은데 꼭 그 다음엔 요한이고 야고보야. 예. 꼭 누가 오면 얘네들이 먼저 나가고 예수님도 쟤들을 먼저 데리고 가고 뭘 해도 대표는 다 제가 하고, 그 약간의 열등감, 거기서 오는 뭔가의 불만, 뭔가 이런 이 불만족함과 이 나도 좀 드러나 보고 싶은 그런 인간적 욕망이 이 나머지 9명의 제자들에게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상황을 조금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들의 마음속에
뭐 베드로만 할 수 있냐? 요한만 뭐 특별히 예수님은 이뻐하시네? 나도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하면서 실제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 내가 왜 너보다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뭐 너보다 배운 것도 더 배웠는데 왜 네가 맨날 수제자냐? 내가 너보다 나이도 더 먹었는데 왜 요한 너만 맨날 이러냐? 예수님 왜 똑같은데 쟤만 맨날. 나도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실제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욕망이 이들 가운데 충분히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바로 이때가 위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강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약해야 되는데 내가 인간적 비교의식을 갖고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실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바로 우리가 약할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바로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 경계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이 10분 20분만 모이는 교회도 이러한 이 약점을 이 사탄이 틈타기 10명 성도님 있는 교회도 네가 끄냐 내가 끄냐, 20명도 세파 네파로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네가 끄냐 내가 끄냐. 그런 바로 이 마음이 들어갈 때 이 역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삶의 불가능, 삶의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는 비밀.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게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니, 없으면 그 다음 22절을 21절로 만들어서 쭉 쓰면 되지, 굳이 21절을 써놓고 없음이라고 그러는 건 이건 무슨 경우인가? 정말 희한한 경우죠. 예? 그냥 없으면 그 다음으로 쓰면 되는데 굳이 21절을 써놓고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은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보여주고 계신데 그게 9장 28절과 29절인데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대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28절에는 9장 28절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냐?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바로 기도를 말씀해 주셔요. 그럼 이 21절도 보면 거기 조그맣게 1이라고 돼 있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돋보기를 써야 보일 정도의 작은 글씨로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이 생기고 걱정이 앞섭니다. 기도와 믿음은 다른 단어인 것 같지만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수록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할렐루야 비로소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여기서 먼저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큰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미 존귀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되기 시작해요. 1626년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때 신대륙 아메리카로 네덜란드의 한 상인 장사치가 파견됩니다. 이 사람이 그 신대륙 땅을 둘러보다가 한 섬을 발견했는데, 이 섬이 보니까 한쪽에는 강이 흐르고 한쪽은 바다인데 여기에 성벽을 쌓으면 상당히 괜찮은 도시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섬에 막상 가보니까 거기엔 이미 인디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카나르 시즈라는 부족이 이미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간 장사하는 사람 피터 비누이시라는 사람이, 이 피터가 그 추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이 섬을 저에게 좀 파십시오. 추장이 그거 어떻게 팝니까? 우리가 이미 다 살고 있는데 이걸 뭐 사람 사는 땅을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섬만 판다면 이 진귀한 유럽에서 가져온 이 보물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뭐 이것도 보여줘.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유리 구슬이었어요. 그 유리 만드는 그 기술이 그 당시에는 이 인디안에게는 없었. 막 오색빛이 영롱한 유리 구슬을 탁 보니까 추장이 거기서 홀딱 넘어. 이 유리 구슬 이걸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때 돈이 26달러였다. 우리 돈 3만 원, 3만 원. 이 유리 구슬에 홀딱 반해서 끝까지 거 땅 많은데, 그래서 이 26불을 받고 이 땅을 팔아요. 그 땅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 뉴욕의 중심, 세계 금융의 중심인 맨하탄입니다. 여러분 그 장사꾼 못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사탄은 그 장사꾼 정도가 아니에요.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 아무것도 아닌 유리구슬 같은 세상의 보화,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의 인생을 팔고 너의 시간을 팔고 너의 재능을 팔아서 요거 세상이 주는 이 돈, 세상이 주는 명예,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권력을 사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이 유리구슬에 홀랑 넘어간 추장처럼 그냥 영혼까지 다 파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이 구분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수록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제대로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 더 금식이 나와요. 기도와 금식. 금식은 뭐냐?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기도 따로 금식 따로가 아니라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금식 기도예요. 우리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먹는 것까지 포기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이 결단, 그 하나된 마음의 표현이라 금식은 기도의 가장 강력한 형태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하죠. 아유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 다 드려봤어요. 저도 기도도 해보고 뭐 했는데 안 되던데요. 그래도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안 되던데요. 옛날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렇게 대답하셨었어요. 다시 물었어요. 금식까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려 보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진짜 기도. 내가 이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짜 기도에 금식 기도까지. 요즘에는 우리들이 너무 야가지고 그렇죠. 너무 이 몸을 하나님보다 더 위하면서 또 목사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못해. 목사들도 어떻게 비유나 맞추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지. 이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렇게 다시 물으셨어요. 금식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금식 기도는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잘 안 되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한번 매달리셔서 어려움을 넘어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